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7월 11일 둘째 주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지명하시고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구원의 감격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서 이모저모로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모르는 척하며 세상과 벗하며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내 안에 주님을 모셔드리지 못하고 세상을 주인으로 모셨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다시금 더욱더 격해지는 상황으로 단계가 격상되고 모임을 자제하는 나라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백신 접종에도 수그러들지 않는 변이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온 세계가 나라가 여전히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저희들의 일상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넓고 크고 깊고 높은 사랑으로 우리의 죽어져가는 영혼을 다시금 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벽을 허무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그 몸을 낮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몸을 던져 길을 만드신 주님, 우리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시고 세상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믿음의 씨앗이 마음판에 심겨지게 하옵소서. 전함으로 실천함으로 예수님처럼 세상을 구원하는 모습을 닮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의 시종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역전 근처를 지나다 보면 가끔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길을 막고 다짜고짜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묻는 일이 예전에는 종종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람을 잘못 골랐죠. 제가 전도사인데 도를 전하는 전도사인데 전도사한테 도를 아십니까? 물으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전할 전 길도 길을 전하는 사람이죠. 도를 전하는 사람이죠.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전도사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사, 전도자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독교가 말하는 이 길, 이 진리, 이 도는 무엇일까요? 기독교의 진리는 복잡하지 않고 단순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독교의 유일한 진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뭐 외모가 어떻든 생각이 어떻든 그 마음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믿음의 여정, 그걸 제자도라고 말하는데 그 제자도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예수님 만나는 걸 방해하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친해지게 하고 예수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갖게 도와줘야 되지 그것을 방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독교란 사실은 예수교이고 그리스도인 교회 기독교 이 모든 것의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마가복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그 위치가 어디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3번에 걸쳐서 자신이 곧 순환당할 것을 예고하시는 순환예고 본문, 마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순환예고 본문 안에 위치해 있다는 걸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8장과 9장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장 이렇게 3번 자신이 장차 고난당할 것을 십자가 지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책맞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동문서답을 합니다. 심지어 제자들이 흥분해서 이제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누가 예수님 옆에 설 것인가? 누가 가장 높은 사람인가를 서로 키재기를 했고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루살렘 가면 자신의 형제를 좌의정, 우의정 삼아달라고 부탁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도 답답해가지고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결론으로 결정적인 한마디 말씀을 남깁니다.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암송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별표를 딱 쳐야 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윗절이에요. 막 14호라고 외워요. 우리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예수님께서 순환예고를 오해하는 제자들에게 결정적으로 던지신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마도 예수님 좀 언짢은 표정으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텐데요. 예수님 이 말씀하신 의도는 우리가 가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니야. 누가 어느 자리에 앉느냐, 누가 먼저 인사를 하느냐, 누가 대접을 받느냐,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느냐, 그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야. 내가 가는 그 길은 그런 길이 아니고 섬기는 길이야.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풀어서 쉽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바로 뒤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로 가셨다가 나오시는데 거기서 소동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장애인,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바디메오, 한평생 남에게 구걸하여 먹고 살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가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의 앞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자마자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여, 나사렛 예수여,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소동을 피운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립니다. 왜 이러느냐고, 조용히 하라고, 삼가하라고.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그는 더 큰 소리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미 소란은 벌어졌고 이 모든 상황을 다 인지하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를 나에게로 오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말씀을 듣자마자 겉옷을 버려버리고 즉시로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그는 흥분되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바디메오와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은 마뜩 차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지켜봅니다. 급하게 달려오느라 숨을 헐떡거리는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저는 가끔 이런 예수님 보면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이게 할 질문입니까? 이 당연한 질문을 꼭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 맹인이 예수님께 왜 왔겠습니까? 뭐 때문에 왔겠습니까? 왜 헐레벌떡 뛰어왔겠습니까? 당연히 보고 싶어서, 눈 뜨고 싶어서 온 거잖아요. 근데 뭘 그걸 굳이 또 예수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바디메오는 우리처럼 그런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선생님,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님도 보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도 보지 못했고, 지금 당신 예수님의 얼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짧은 대답 속에는 지난 시간 그의 아픔과 서름이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아마 그 대답을 들으시는 예수님도 마음이 뭉클하셨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너 눈 뜰 거야, 너 병 나았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까지 치유받았다는 뜻으로 가라, 너 이제 구원받았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두 말씀을 하시는 아주 경제적인 말씀이었죠. 그런데 이후에 이 바디메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더니 그가 어떻게 합니까? 눈을 뜨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즉시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다시 말하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바디메오가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바디메오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주인된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평생토록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도 다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자주 가는 소백산 기도원, 그 할머니 원장님 50년 이상 소백산 국립공원보다 더 먼저 그곳에 가서 기도하셨던, 그때 호랑이가 나왔다는 그 시대부터 기도하는 그 할머니 원장님, 지금도 목소리가 쩌랑쩌랑 큰 소리로 주여 주여 하며 통성기도 하는데요. 저는 그 원장님의 쩌렁쩌렁 울리는 통성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느낍니다. 그와 정반대로 은성수도원의 엄두선 목사님, 우리나라 최초의 수도원, 영성수도원을 세우신 엄두선 목사님의 그 깊은 묵상의 기도, 그 묵상의 기도를 통해서도 저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주 보수적으로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느끼고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느낍니다. 그저 그런 평범한 일상의 언어로 설교하는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느끼고요. 신학적으로 체계를 갖추고 정갈한 언어로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느낍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이 다 각자 다르고 기질과 성품이 다르기에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은 다 다르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는 감출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큰 소리를 치든 침묵으로 기도하든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침묵으로 깊이 기도해도요,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을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없는 예수님을 만들어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 예수님이 없는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는 탈선한 기차와 같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탈선한 기차였습니다. 여러분 46절 보시기 바랍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반절에 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어디에 앉았어요? 길 가에 앉았다. 길 바깥에 있었다. 예수님의 길 위에 오르지 못하고 길 바깥에서 주변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다. 밖에서 보고 있었다. 구경꾼으로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변화됩니까? 52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어디에서요? 길에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길 위에서 따르니라. 길 바깥에 탈선해 있던 바디메오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제 자리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 위에 서서 이제부터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가신 길, 그리고 또 바디메오가 올라선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란 섬김과 화해와 용서와 사랑의 길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디메오를 주목했죠? 길가에 있다가 길 위로 올라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근데 또 한 부류가 있어요. 바디메오 말고 바디메오 주변의 사람들. 지금 바디메오는 탈선했던 인생에서 다시 자기 길을 찾아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디메오 이외의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길가에서 인생이 탈선한 채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까 바디메오에게 엉뚱한 질문을 하셨잖아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바디메오 때문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 들으라고 그 질문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를 내 앞으로 데리고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디메오에게 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분을 이렇게 붙잡으면 안 됩니다. 앞을 보지 못하시는 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팔을 내어드려야 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팔을 붙잡으면 여러분들이 그대로 예수님께 걸어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 명도 바디메오의 손을 잡아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가서 한다는 말이, 야, 너 오늘 운 좋다.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 너 오래. 그리고 가버린 거예요. 바디메오는 그 즉시로 일어납니다.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청각을 곤두세웁니다. 어디에 예수님 계시나? 예수님이 바디메오 도와주셨겠죠. 야, 나 여기야. 이리로 와라. 이쪽이다. 바디메오 그 예수님 목소리 들으며 예수님 소리 나는 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간 것이죠.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 원해? 당연히 바디메오 큰 소리로 보고 싶어요. 그거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입니까? 주변에 여전히 길가에 있는 사람들 들으라는 거예요. 야, 이 무정한 사람들아. 이 사람이 지금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냐? 너희들하고 같이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몰라? 보기를 원하잖아. 이 사람이 원하는 것도 모르면 어떡해. 최근에 공군 여군 하사관이 안타깝게 목숨을 끊었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몹쓸 짓을 당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목숨을 끊은 게 무엇 때문일까? 너무 안타까운 일을 당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외쳤겠죠. 하소연을 했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분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무정한 세상.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세상의 외침에 무정해지면, 교회가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으면, 함께하지 않으면 교회도 탈선하게 됩니다. 중세교회는 심각하게 탈선했었습니다. 그 탈선의 마지막 사건은 뭐냐면 바로 두 가지 사건입니다. 첫 번째는 흑사병입니다. 흑사병. 그 중세시대에 흑사병이 만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도움을 청하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부터 벗어날까? 그런데 교회가 그때 뭘 했냐면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처방을 해버린 거예요. 과학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 거예요. 합리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부터 교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한 가지 사건이 더 있는데, 교회의 신학이, 교회에서 논의하는 것들이 세상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걸 스콜라 철학이라고 그래요. 이 스콜라 철학은 세상과 상관없이 그냥 신학적 논쟁만 하는데, 심지어는 바늘 꼭대기에 천사가 과연 몇 마리나 앉을 수 있을까? 이딴 거 가지고 논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로부터 희망을 가질 수 없게 되자 교회에 등을 돌립니다. 그래서 발전한 게 뭐냐? 인문주의, 인문학이에요. 그 배고픈 마음을, 갈급한 마음을 인문학을 통해서 채우게 됐고, 그 인문학의 배경이 되어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도 참 상황이 비슷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대재앙이 있잖아요. 전염병을 겪고 있죠.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가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의 웃음을 샀죠. 그런가 하면 오늘날 한국에요, 인문학이 부흥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마음이 고픈 거예요. 영혼이 고픈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도 채우지도 못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도 그걸 체험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도생 살 길을 찾아서 인문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면 그때부터 교회는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참 그리스도인이셨고 예수님을 쏙 빼닮으셨던, 제 생각에는 권정생 선생님 잘 아시죠? 비록 배움은 짧으셨지만,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하셨지만 열심히 책을 읽으시고 또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종을 치는 종지기로 사셨습니다. 저는 근데 이분의 글을 읽으면 마치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의 작품을 보는 듯합니다. 톨스토이의 작품들은 기독교의 진리를 아주 평범한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로 풀어내고 있는데, 이 권정생 선생님의 동화들이 다 그러합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우리 옆집에 살고 있네요 라는 책이 있어요. 정말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옆집에 살고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대한민국에 내려온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삶이니까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산동네에서 사시는 거예요. 근데 산동네에 그때 겨울에 뭐 뗐습니까? 연탄 뗐잖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옆집에 봉식이가 연탄 가스를 맞고 쓰러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봉식이를 들쳐업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봉식이가 죽고 말아요. 그날 밤 하나님과 예수님의 나누는 대화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정말 아무도 몰래 봉식이를
살리고 싶었단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 세상이 더 흉측해집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이웃 사랑보다 기적만 바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기적을 보여준 것이 잘못이었어요. 사람들은 오늘도 서로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의 기적만 바라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적이 오늘날에는 누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기적을 나타나기보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기적만 바라고 있으니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 시대의 가장 아픈 자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어그러진 모든 영혼들, 비참하게 인생이 부서진 사람들, 생의 수레바퀴가 빠져버린 자들, 망망대해서 구멍난 구명보트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심에서 밀려나 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눈물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통해서 바디메오를 살리는 기적을 오늘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이태석 신부님의 제자가 한국에서 의대에서 공부하고 의사가 되었다는 그런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울지마 턴즈라는 영화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제목과는 달리 이 영화를 보면 울지 않을 수 없지요. 이태석 신부님 남수단의 사람들에게 헌신적으로 사랑을 베푸시고 예수님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부산 출신이신데요. 그분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이태석 신부님 뒤를 이은 제자들이, 의사가 된 제자들이 자그마치 50여 명이나 된대요. 그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돼서 다 이태석 신부님처럼 그런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의사가 되신 이 토마스라는 분도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냥 우리나라에 사셔도 될 텐데 아니요. 저는 이제 다시 우리나라로 갑니다. 왜요? 신부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신부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저도 살려고요. 프랑스의 떼제 공동체라는 곳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이 떼제 공동체는 그 로제 수사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주 가난한 마을에 세웠습니다. 독일군에게 쫓겨가는 유대인 난민들을 돌보면서 생겨난 것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 유대인 난민들을 열심히 돌보고 있는데 그 옆에 뭐가 생기냐면 독일군들 전쟁 중에 잡혀온 포로 수용소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수사님께서 유대인들도 돕지만 그들을 핍박했던 독일인 포로 수용소에 가서도 그곳에서 먹을 것을 나눠주시고 함께 예배를 드려주시는, 그렇게 떼제 공동체는 평화와 용서와 화해와 섬김과 사랑 위에 세워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찾는 이유는 바로 무덤덤해진 우리의 신앙생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이 로제 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곤경을 벗어나도록 도와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만나는 것입니다. 제가 성찬식 때 자주 부르는 찬양,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치유와 용서와 회복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기독교가 국교가 될 뻔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지난 수요일에 오신 분들은 압니다. 고종 황제가 미국 선교사님들이 너무 잘 도와주니까, 생명의 위기에서 그를 건져주니까 어느 날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사님, 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얼마나 좋았을까요? 조선 말의 왕이 우리나라 종교는 이제부터 기독교다 선포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거기를 가르치며 아닙니다. 말씀은 너무 고마운데 기독교는 그렇게 전해지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한 명 변화시키고 또 그 한 사람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변화시키고 그게 기독교입니다. 제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아직 떼제 공동체는 가보지 않았는데 사실 뭐 그렇게 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굳이 그 비싼 돈 내고 떼제 공동체 가지 않더라도 우리 대연 교회에 왔다가 대연 교회에 와서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무덤덤해지는 인생들이 우리 교회에 왔다가 다시 그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진실된 사랑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더 이상 길 바깥에서 구경하고 손가락질하고 훈수하기 전에 그런 거 이제 그만하고 길 위로 올라오십시오. 십자가의 길 위로 올라오셔서 좀 버겁지만 우리가 예수님 바짝 따라갈 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화해와 섬김으로 가득한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 예수님을 만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일이로다. 애로 나가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에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일이로다. 마음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목 내려 주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일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일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제 더 이상 길가에서 전전하지 말고 바디메오처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고백하며 예수님과 함께 그 길 위, 십자가의 길 위에 서서 예수님 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의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마음 예물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를 더 잘 아시오니 이 예물에 담긴 의미, 뜻 기억하여 받아주시고 드릴 모든 손길들 위에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넉넉하고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평탄했으면 좋겠는데 때로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원치 않는 병에 걸리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저희들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후원하여 주셔서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는 기쁨을 누리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도 손 흔들어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유아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영유아부 사무실에 아이들이 꽉 차가지고요. 이 아이들이 찬양하고 게임하고 말씀 듣고 저도 아이들하고 한 5분 놀아줬는데 힘들더라고요. 아이들이 예쁘게 말씀 안에서 사랑 안에서 자라게 된 거 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 때문입니다. 감사드리고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위해서 우리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 수요일에는 강민재 선교사님께서 선교 보고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김경석 성도님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셔서 장례 예배 잘 드렸고 또 배학순 성도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장례 예배를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서 구역 식구들 또 우리 교육자들 함께 마지막 예배 잘 드렸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최준은 집사님, 또 최영랑 권사님, 또 이영자 성도님 성경 일독 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축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르십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의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는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길가에서 일어나 다시 길 위에 예수님과 함께 이 십자가의 길, 용서와 화해와 섬김의 길 걷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 이들의 가정과 또 일터와 사업장 위에 재난의 현장에서 분투하시는 의료진과 공무원들 위에 분단 조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